오늘은 예배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대단한 칭찬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우리의 대단한 게 있어 사랑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랑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랑받을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며 양들을 지켰고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듯 나도 양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양들을 쳤던 다윗이었고요.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던 다윗.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을 그때에도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이 지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준비를 다 해줬거든요. 솔로몬이 그냥 건물을 올렸을 뿐이지 다윗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비록 잘한 것만 있던 건 아닙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몰아내서 죽인 큰 범죄를 하기도 했지만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피하거나 숨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사랑받았던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까 소금 언약이 등장했죠. 바로 이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고 그런 다윗을 통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이어져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다윗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1대 왕은 사울이었고 2대 왕은 다윗이었고 3대 왕은 솔로몬이었죠. 이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갈라져서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통치를 꽤 길게 했어요. 길게 하는 동안에 르호보암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비야라고 나오죠. 열왕기에 보면은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왕이에요. 아비얌, 아비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아사.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선한 왕 중에 또 하나였죠. 요 아사 왕이 통치를 좀 길게 하는데 한 41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때에 북이스라엘은 막 그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나답, 또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제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고요. 쭉 왕들이 막 얼마 되지 않아 막 교체돼요. 아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팁을 좀 하나 드리면 이제 르호보암. 르호보암. 제가 이제 남유다의 왕들 저 4대까지 제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르호보암은 이게 눈으로 보아 아는 거죠. 눈으로 보암, 르호보암. 그리고 코로 내서 비염, 아비염. 아비염. 그리고 이제 못 먹으면 아사, 굶어 죽잖아요. 아사.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여우 목도리, 여호사밧. 4대 왕까지 외워지셨죠? 제가 이거 20대 왕까지 외우는 법을
내년에 좀 성경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좀 공부할 건데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딱 재밌죠? 금방 벌써 외워졌죠? 르호보암, 아비엄, 아사, 여호사밧 딱 외워졌잖아요. 벌써 그죠? 뭔가 뿌듯해지시지 않았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이 4개 왕을 계속 복습하면서 가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왕이 바로 저 아비야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을 계속 하는데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때 했던 전쟁을 아비야가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늘 그게 배경이에요. 자, 이제 배경이 좀 정리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절을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3년간 통치했답니다. 통치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동일 본문인 열왕기상 15장에 가보면 아비야의 기록이 몇 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비야는 별로 그렇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란 말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아비야였지만 역대하에서는 그 아비야의 이야기를 꽤나 길게 기록해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읽은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아비야는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한 그 약속으로 인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아비야는 군대를 40만을 이끌고 나와왔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40만 대 80만이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4명이랑 8명 게임이 안 되죠. 8명이 훨씬 강하죠. 80만. 더군다나 큰 용사 80만이래요. 그 말은 정예 용사들로만 80만을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하죠.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때 아비야는요 엄청 담대한 설교를 해요. 여로보암에게. 그가 사용한 용어를 보시면 7절에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남봉꾼과 잡배라는 말도 막 해요. 이 남봉꾼과 잡배들아 뭐 이런 말까지 하죠. 흔히 이제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권투나 뭐 격투기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뭐 개체량 같은 거 할 때도 서로 탁 이렇게 눈싸움을 딱 하고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도 글러브 터치하기 전에 앞에 둘이 딱 서서 딱 눈싸움 딱 합니다. 근데 실제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싸움 할 때 이거 내가 오늘 지겠다 이 느낌이 딱 온대요. 눈싸움을 해보면 그 기선에 밀리는지 아닌지가 이제 느낌이 딱 온대요. 그리고 느낌이 온 대로 거의 맞대요. 이거 오늘 내가 질 것 같은데 싶으면 진대요. 그래서 그게 자신 없을 때는 눈을 안 본답니다. 땅을 본다거나 뭐 다른 데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아비야가 굉장히 강력한 기선제압을 하고 있어요. 이 남봉꾼과 잡배들아. 상대는 훨씬 2배도 많은 데다가 정예 용사로만 이루어진 대군인데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봉꾼과 잡배들아 하면서. 도대체 그 아비야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 믿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대였던 다윗, 우리 다윗에게 언약 주셨거든 하나님이. 한번 까불려면 까불어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되게 웃기죠. 아비야는 현찮은 왕이었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던 왕인데도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랑 싸워도 난 지지 않을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과 같은 삶 아닙니까? 도태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있고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 옆 동료들을
적으로 돌려야만 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과 같죠.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수많은 위협과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 담대함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60만, 장정만 60만이요. 여자와 어린아이 세지 않은 인구들까지 세면 200만이 넘을 거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밤에,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래요. 용기를 가져라 여호수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여호수아는요,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멋지게 그 땅을 정복해 가요.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멋지게 해 나갑니다. 왜 두려울 때가 없었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두려움의 그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말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올 초에 약속의 말씀 받은 것들 여러분 잘 갖고 계시나요? 예, 어떤 말씀들을 받으셨습니까? 올 한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셨나요? 예. 물론 뭐 그 1년에 한 번 뽑는 그게 지금 다시 꺼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매번 새로운 약속의 말씀들 주세요. 새벽 기도 나올 때도 말씀을 주시고요. 걸어가다가도 성령께서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약속의 말씀들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적용점은 뭔가 느낌이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밀려오죠. 희망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알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걸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담대함을 장착했다면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담대하게 외쳤던 아비야는 이런 고백도 해요.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하죠. 12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셨대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비야는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너희와 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이걸 믿었기에, 알았기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고 너희는 그 계명을 배반하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켰다고 한 계명이 도대체 뭐냐? 11절에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진설병 놓고 금 등잔대에 불을 켰대요. 요게 이제 다 성소 안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번제도 드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 그다음에 금촛대, 분향단,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바로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향해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제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8절과 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대요. 문제 있죠? 문제 있죠. 제사를 한다고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내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세웠대요. 황당하죠. 여러분, 이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내쫓고 딱 여로보암이 보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야 이 우상숭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만 갖다 주면, 아까 그런 본문에 그런 표현 나오는데 돈만 갖다 주면 제사장 시켜주는 겁니다. 심각하죠. 요즘에도 뭐 돈으로 직분을 사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아주 대형 교회들은 직분값이 꽤 비쌉니다. 아시죠? 몇 천만 원씩 내야지. 그 돈 낼 돈 없으면 안 시켜줘요. 장로, 권사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한 3천만 원씩 내고 1,000만 원씩 내야지. 다 그렇게 내셔서 되신 거죠? 예, 선일교회는 아니죠? 예, 대형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돈이 없으면 직분을 안 줘요. 그럼 뭐 돈으로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좀 심각한 분위기인데, 여기서 그랬대요. 북이스라엘이. 돈만 주면 제사장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게 우리의 삶도 성공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해야,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삶에도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승리자로 평가하고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남봉꾼과 잡배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남봉꾼과 잡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몇몇 지체들이 매일매일 나눔을 이렇게 올려줘요. 카톡방에요. 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읽고 있노라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글들을 읽고 있노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고 그날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을 읽을 때, 목사인 저도 읽으면서 참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른 방은 제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다른 방도 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 나누고 계시죠? 이 찬물 견진 이 느낌 뭐죠? 예.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 은혜를 나누면 또 그 은혜를 읽는 누군가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나누게 되고, 그 얼마나 참 좋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승리의 기록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승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승리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승리하신 건데, 그러면 쓰임받은 그들은 누구냐?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고고학적으로도 발굴이 될 때 보니까 내벽과 외벽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고요, 외벽의 이 폭은 9m여서 마차 2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벽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에요. 성경도 말하지만 강력한 성이라고.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군사로 밀어붙였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강력한 공성 무기로 막 성벽을 부수고 쳐들어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했냐? 그냥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 때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 질렀고, 그랬더니 성은 무너졌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승리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동원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반대로 이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이름도 벌써 아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격파하기 쉬운 성이어서 그랬는지 방심을 합니다. 근데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여리고성 함락할 때 다 할렘,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욕심을 냈던 아간이 몰래 몇 개를 감추죠. 좋은 것들을 감추게 되고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할 때 패배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될 때 패배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승리하는 거고 불순종할 때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승리 매뉴얼이 지금 보이십니까? 어떻게 할 때 승리하고 어떻게 할 때 패배하는지 보이시죠?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뭐 군사의 숫자, 물질, 또 사람, 권력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올바른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구동이 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뭐냐면 컴퓨터 이런 본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중요 부품들이잖아요. 뭐 CPU, 램, 그다음에 하드 드라이브, 뭐 쿨러, 뭐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이 컴퓨터 안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 요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합니다만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한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해요. 마침 무슨 비슷하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물이 들었죠. 제가 한번 물이 맞는지.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중요한가요? 컵이 중요한가요? 컵 누구세요? 컵 끝나고 커피 돌리시기 바랍니다. 컵이 중요하지 않고 물이 중요해요. 컵도 중요하긴 해요. 어떤 목적까지만 중요하냐면 물을 담는 목적으로서까지만 중요하고 본질은 물이에요. 물이 훨씬 중요하죠. 비슷해요. 하드웨어가 필요는 합니다. 컴퓨터가 구동돼야 되니까. 그러나 컴퓨터를 컴퓨터 되게 하는 본질은 소프트웨어예요.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함으로 컴퓨터의 기능들을 활용하는 거죠. 하드웨어가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기능은 하긴 해요. 좀 느리게 돌아갈 뿐이지 기능은 하게 되고요. 설령 그 안에 부품이 하나 고장나면 교체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좀 달라요. 소프트웨어는 깔리지 않았다면 컴퓨터를 아예 쓰지 못하고, 깔리긴 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엉망이 돼버리면 컴퓨터 전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배할 때 승리하잖아요. 예배를 위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배하기에 좋은 어떤 환경과 조건들은 하드웨어로 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이런 좋은 건물, 그리고 좋은 음향시설, 좋은 악기들, 뭐 여러분 앉고 계신 의자,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건 맞아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중요하지만 그거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의자 없어도 예배할 수 있죠. 악기 없어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생으로 하면 되니까요. 다 돼요. 도움은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프트웨어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배는 불가능하게 되고 예배하지 않는 인생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침투하지 못해야 되냐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진 않는지,
오늘도 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 입에 늘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지체들을 향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좋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예배가 안 돼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컴퓨터 무용지물 되듯이 예배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삶 속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백신을 까셔야 돼요. 우리 몸에만 백신 맞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백신을 놔야 돼요. 말씀의 백신을 탁 놓으셔서 나의 말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들인가? 사랑의 말들인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들인가? 아니면 혹시 부정적인 말들로, 상처 주는 말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물질을 쓸 때 이 물질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지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 오늘 가족들과 함께, 또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학교 교우들과 함께 만나실 때 그들과 어떤 목적으로 관계를 맺을 건지도 여러분 점검하시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도록 점검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작은 승리, 성공한 작은 승리들이 모이고 모여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전쟁에서도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코앞에 다가왔죠. 수요일이면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12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2022년을 준비하는 12월, 12월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오늘이 28일인가요? 제가 11월 29일 날 인사를 처음 드렸어요. 인사 여기에 딱 섰던 정말 딱 1년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코로나가 생각이 좀 또 났어요. 코로나 12월에 오자마자 저도 이제 코로나로 딱 확진 판정이, 성탄절이 제 생일인데 성탄절날 딱 받으면서 아주 귀한 생일 선물을 코로나 확진으로 받고 저도 이제 격리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또 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뭐 백신을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건 아닌데 우리 마음에 코로나와 같은 예배를 방해하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12월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백신을 탁 잘 놓으시고 12월 한 달도 예배함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셔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